오늘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명절이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명절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추석 때 아니면 설 때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늘 이야기되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제가 어제 잠깐 봤더니 추석 명절에 함께 모였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각 정당마다 추석 밥상 머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하루이 생명학교의 성도님들의 가족의 밥상 위에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입니다. 세상처럼 정치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처럼 서로 마음에 쌓였던 그런 의원이들을 꺼내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밥상에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주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감히 제가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중한 범죄자를 매다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로마 시민만큼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오해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대속과 속죄를 위한 죽음의 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이 묵묵히 끌려가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의 이 말씀,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질리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대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모욕을 당했고 죄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볼 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참 정신없는 일 같습니다. 아니, 더 거친 표현으로 미쳤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정신줄을 놓아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거친 말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진 이 대속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목표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는 확실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사명,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짧은 33년 동안의 생동안에, 아니 그보다도 짧았던 3년간의 공생의 동안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는 수많은 유혹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40일의 금식을 끝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의 영화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서로의 우열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저 다투고 또 다툴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일 이조차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놓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갑질의 현상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을 떠나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등을 부르셔야 될 종교가 오늘날은 이 미움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뉴스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종교가 인종을 차별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가 성별을 차별합니다. 종교가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저 무한한 복종입니다. 아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리에 쓰여진 대로 따라가기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한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기에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기도가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여기는 그들의 신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바쳐지는 헌신과 무조건적인 신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다툼은 단순히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다퉜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헌신을 했느냐? 누가 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기여를 했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죄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신앙만이 존재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거짓된 우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위대함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과 조롱을 나가는 이유는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한한 의무와 복종을 요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종교에 빠져서 삶을 허비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온 세상을 떠들수밖에 만들었던 IS와 같은 이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종교를 위해서 총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몸을 전사들의 성적인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바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예라고 응답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모욕 당하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욕을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다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상관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빈부의 귀천이 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차별과 증오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이 베풀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인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또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점점 더해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더욱더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오늘날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넘쳐나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로지 종교적인 신념을 성취하기 위한 헌신만을 지향하는 이 세상의 종교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을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한정하고 또 우리의 무한한 헌신을 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도 온 마음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1등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발상의 전환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섬김의 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낮출수록 높아진다라고 하는 교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기 안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는 이 3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겸손, 섬김,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의 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삼킨 데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보듬어 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인정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의 참된 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인생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02장의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갔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사는 이러한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의 산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진 이 십자가의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잘못에 대한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 앞에 나올 우리를 위해서 미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 4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되 날 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한 밥상에 모여 앉았을 때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두가
10대에 관한 이야기로 온 생명암교회의 가정이 떨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추석명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체 이야기로, 또한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로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